예배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2장 1절 서두에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란 바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윗은 과연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눈살을 찌푸리는 인생의 삶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오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추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멋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인생의 좋은 길을 그리고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수군수군거리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죽었다, 사업에서 망했다, 뭔가 실패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이고, 곧 참 싸다, 싸. 아이고, 싸대, 곧 싸다. 보통 여러분, 싸다,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모두 다 거룩하신 척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싸다, 잘 죽었다. 권사님, 내 속이 시원해요. 아무개 그 사람이 나를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아무개가 교회에 다닐 때마다 나를 고박하고 못 살게 구르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속 시원합니다. 살만 나요. 살만 나. 직장 다닐만 하고요, 교회 다닐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참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아이고, 곧 싸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혀를 탁탁 차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품격이 있는 신앙, 정말로 예의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장 17절 이후에 다윗의 사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조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를 지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 험담했던 자를 위하여 조가를 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몰아자서 야셀의 책에 기록하여 후대의 대대로 나를 이 죽인 사울 왕을 대해서 슬픔을 노래하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에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거나 직장에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누가 나의 말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품격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에게 나의 뒤에서 호박씨까지 호박씨까지 내 다 들었다. 이번 주일날 교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댕이를 내 뽀뜨려 되겠어. 직장이 당신 오기만 해봐라. 나 다리 몽댕이를 뽀뜨려 되겠다. 막 삿대질을 하며 전화상으로 온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품격이 있는 신앙이 됩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품격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품격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을 향하여 품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예의를 갖춘 멋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피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엔게디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엔게디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의 사울왕은 특수부대 3,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수부대와 함께 엔게디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전사 수백 명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 3,000명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특수부대 3,000명이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발자국이 터벅 소리 나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점점 특수부대의 군사들이 동굴 속으로 다윗에게로 점점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특수부대 3,000명과 사울왕에게 들키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 위험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엔게디 동굴 속에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땅이 꺼져도, 하늘이 솟아나도 주님,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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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렇게 조마조마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울왕이 자기 앞으로 다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사울이 거기에 다 멈춰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왕을 없앨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때 번쩍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나를 괴롭혔던 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 자리에 서가지고 이 사람을 멸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울왕을 살려주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들 어찌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을 살려보내죠.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동굴 속 바깥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한참 엔게디 동굴을 빠져나간 사울, 그 뒤를 이어 다윗도 빠져나오게 되죠. 멀리 저만치 걸어가는 사울과 특수부대를 보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빠져나와서 그때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크게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자기는 사울 왕의 한 사람의 신하로서 엎드려 큰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 사울을 향하여 여러분 불러서 엎드려 큰 절을 했대요. 여러분, 멋있는 신하 아닙니까? 자기를 버린 왕입니다. 자기가 악한 영에 붙들려 있을 때에 내가 수고물을 연주함을 통해서 사울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냈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이 밤낮 자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군을 섬기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예의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품격이 있고 예의를 지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 그 자리에 빨리 봉사해야지 막 로봇처럼 막 명령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있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눈높이 교육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어떠한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한 인물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다윗은 들뜰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에 도취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다윗은 기분에 취하지 아니하냐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사울왕이 죽었는데요,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는지를 다윗이 또 물어봐요. 다윗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잖아요. 다윗아,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하면 응답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동중앙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바람 나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멋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들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올라올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의 고민은 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어찌하오리까 어깨는 푹 쳐져가지고 야당은 어떻고 여당은 어떻고 대한민국의 모든 짐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와주고 얼굴은 다 굳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와, 보고 환하고 은혜로운 얼굴로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말미암아 신바람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내게 유리한 상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성이나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울이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하게 움직였다가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이 편안하게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그의 추장자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서 평안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군사들 오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다윗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막아주고 난 다음에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뭐라고요?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니까, 헤브론에 가만히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다윗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의 삶을 걸어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이 죽은 이 시체의 장례를 누가 치렀는지를 다윗 왕이 알게 돼요. 바로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일주일 동안 치러졌다는 이 한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앗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장례를 치른지 아십니까? 사울은 목이 잘려가지고 비싼 성벽에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길앗에서 이 벳산 성벽까지는 21km가 되는데 5시간 달려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내려와서 모셔서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해줍니다. 이야,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2장 5절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을 도와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와줘.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를 보내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피바람나게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노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배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여 노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철전지 원수인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 85명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인심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 씀씀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가지고 얘들아, 좁쌀을 아느냐? 좁쌀 여러분 한 명도 모른대요. 좁쌀을 본 적이 없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잖아요,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하여 천령들을 보내가지고 축복을 내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사울 왕을 이렇게 대접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선함을 갚으리라. 할렐루야.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요. 그 위급한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사울이 소를 몰고 왔단 말입니다.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왔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 암몬 나하스를 몰아냅니다. 그 한 번의 은혜를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요즘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멋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암몬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장사를 하여 목숨을 걸고 5시간 달려가서 그를 구해내서 시체를 가지고 와 7일 동안 장사로 눈물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손으로 갚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멋있는 신앙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멋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멋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는 신앙이 될 때에 멋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신앙이 되느냐? 감정과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고 응답받고 물어받고 응답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멋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느냐? 마음 씀씀이가 넉넉할 때, 다른 아무개가 뭐가 일어나 할지라도 아이고 저 아무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해 해주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넘쳐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향하여 뭐라고요? 멋있는 신앙이다. 도동종하여 아무개 성도들이 멋있는 신앙이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